과거에는 그 오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분과별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나 특별 찬송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전 대예배 때 특송하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한다면 특송이 골고루 되어지고 또 거기에 은혜가 되어진다고 봐요. 오전에 매 주마다 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 세 분이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어떤 때는 좀 다른 같은 찬양대 안에서 딴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찬송을 하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하시면 주일 오전에 특성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 모양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도록 하시지만 실상적인 것은 모든 시작과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실패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지 않을 때가 실패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이 성공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부와 실패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겁니다. 그 신앙관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실패는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마디로 행위인데 행위를 의지한 때문인데 행위를 의지한 그 원인은 율법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맞는 거 있죠. 백신 주사를 통해서 백신 그걸 맞아서 우리 속에 항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방패라 한다면 병이 들고 안 들고 죽고 사는 그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마치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을 기울여서 내 몸을 잘 유지하면 장수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장수하고 장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안에 그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래서 우리가 그 힘을 쓰는 거지. 이렇게 한다 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기울이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마치 그것이 구원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마디로 행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율법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의 할 일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으로 인해서는 완전해질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시인해라. 그걸 발견해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예수님 만나서 구원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 얻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의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시간에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행위를 의지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지했다.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성공했다. 그것을 바울은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실패했다. 왜? 그러면서 실패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렀던 이방인을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은 의를 얻음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를 얻었다 하는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을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네가 네 의를 드러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요 말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라 거저 받았다. 너하고는 상관없다. 네가 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든지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행위가 아니었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30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으니 하면서 그 뒤에 전제를 둔 것이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않았고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 즉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행위적이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의를 쫓지 아니했다 그 말은 모세의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은. 저들은 모세 율법 그 자체를 몰라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이 뭔지 뭐 압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줄을 몰랐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줄도 모르고 지킬 가치도 없고 지킬 노력도 안 기울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걸 쫓아갈 생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보자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에요. 그냥 그들은 율법을 쫓아서 살아갈 알지도 못했고 율법의 내용도 몰랐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너희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얻은 이 구원이라 그 말이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 너무나 그 은혜가 커. 나 같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니. 내가 아무런 인간의 공로를 아무리 기울여도 그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주님이 놓으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만 하니까 구원 얻었어요. 내 인간의 값으로 아무리 값을 지불하려도 지불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을 하면은 뭡니까? 저절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정에 따님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딸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몰라요. 알아도 나를 낳아주었다는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시집가서 이제 자기 속에 애를 배고 나니까 멀쩡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참 내 몸을 끄고 다니기도 불편한데 이 속에다가 거의 아이가 뭐 크면 5kg, 찍으면 3kg 이걸 10개월 동안 속에다 담고 다녀봐요. 무거운 걸 달랑달랑 달고 다녀봐요. 남자들은 그래서 편한 거죠. 남자들은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엄마만 못해요. 아버지 사랑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나타난 그 사랑 같아. 엄마는 자기 뱃속에서 낳을 때 고통, 그 사랑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10달 동안 품고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몰라. 엄마가 왜 나를 낳아줬느니, 누가 뭐 세상 오고 싶어서 왔느냐, 왜 엄마가 나를 낳아놓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막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시집가서 애를 딱 낳아보니까 10달 동안 애기를 담고 있다가 애를 낳아보니까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거기서 자기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모의 진통, 고통을 겪으면서 애가 응행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울었을 때 그 아이를 보고서 뿌듯하게 웃는 어머니 모습,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니까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이거는 뭐 입에다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다듯이 막 아픈 것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냥 잃어버려서.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그 딸이 자식을 낳고 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울면서 엄마 나를 사랑한 거 알아. 인제 깨닫겠어. 인제 느끼겠어. 뭡니까? 인저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이 이런 하나의 절정을 만나서 이걸 깨닫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출발되는 이 선상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연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나는 공짜로 구원 얻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간절하게 느껴지느냐,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진짜 느껴지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아무 조건도 없었어.
노력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야.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었냐고. 부인들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저녁에 막 그렇게 해놓고 뭐 나를 놔놓고 뭐 그러니. 저도 우리 처음에 큰애 낳을 때 낳으려고 계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얼마 지나니까 임신했대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했나 보다. 그러면 또 얼마 지나면 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얘가 또 딸이구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걸 얘기했죠. 내가 나고 싶어 나왔어요. 뭐 나놓고선 그래. 그 내가 무슨 뭐 내가 이렇게 자고 싶을 겁니까? 아버지 유전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아버지 닮지 엄마하고 아버지 닮지 누구 닮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누는 건 본인이 나놓고선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남들은 뭐 용돈 많이 준다 난 조금 주냐 막 투덜투덜하고 그러죠. 온갖 말을 다 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해가지고 어떤 방식, 어떤 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누구 집에 누구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하고 과정까지 하나님이 그 나중에 살다가 죽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딱 정해서 한 그 하나님의 대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요거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그 있잖아요 태어나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쭉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제 개인으로 깨달은 게 그거더라고요.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돈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가 박사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가 수백 수천억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인데, 내가 가난해 다리 밑에 거지처럼 살아 근데 그게 뭔데, 나 지금 순간에는 괴롭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하나 딱 놓고 볼 때는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돈으로 날 구원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구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딱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 구원 자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 환경이 어떤데? 환경 때문에 구원하고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니에요. 부자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못생겨도 구원 얻어요. 뭐 키가 크니까 크면 구원 얻고 작으면 못 얻고 아니에요. 키가 작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기어다니는 사람, 팔다리가 사지가 붉은 사람, 멀쩡한 사람 상관없어요. 구원을 놓고 볼 때는 환경, 조건, 행위, 그 사람의 공로 이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냥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 대속의 공로 믿으니까 구원 얻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입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가족 상황 말해보세요. 뭘 하세요? 아버지는 지금 사업합니까? 직장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등록시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안 따져요. 오직 하나,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예요. 요게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이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만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뿐이에요. 믿으니까 결국은 수입이 있지요. 무슨 수입? 믿으니까 얻었지요.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접한 것 뿐이에요. 믿은 것 뿐이에요. 뭐를? 예수의 이름을. 거기엔 돈도 들어가지 않고 명예도 안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믿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야, 이게 여러분 속에 막 충격을 줘야 돼요. 야, 충격을 줘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젊은 사람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이게 걸어가다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불러내. 좋아하는 그 여자를 불러내. 근데 한 번도 고백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했어. 지나가다 들렸어. 그러면서 꽃송이 있잖아요, 꽃송이나 무슨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있다가 그냥 내가 선물 받았는데 그냥 지나가다 네 생각나서 왔어. 자, 받아. 근데 그 생각나서 온 날에 그 사람 상대방의 생일날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거 가져온 거야? 그냥 받아도. 너 생일 혼자 외롭잖아. 그냥 케이크하고 꽃하고 이거 내가 어서 선물 받은 건데 네가 좀 써라.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딱 돌아서면서 가요. 아, 벌써 가려고? 그러니까 아, 그냥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뭘 어디가 집에 가려고 그러지. 한 다섯 발자국 쫙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오면서 딱 그 멘트를 날려요. 그거 네 거야. 이러면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왔고, 여자를 위해서 준비했고,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멘트 한마디 딱 날려요. 그거 네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막 감동을 해서, 어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가만히 보면서, 야, 아무런 표현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여자의 전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아무런 네 거야 이렇게 다 그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놨는데 뭡니다? 우리한테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예수님의 대속공을 입혀 놓고 다 하고서 뭡니까? 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그거 네 거야. 한마디 딱 했다 치면 나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한테 멘트를 날려놓은 게 다 네 거다. 예수만 믿으면 다 네 거다. 여러분 그 감격에 감동해 봤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고,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천국도 내 거였으면 좋겠고, 모든 게 내 거였으면 좋겠고 하는데, 주님이 딱 오셔서 네 거야. 그럴 때 그 감격, 여러분 자기 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남의 것처럼 구경하지 말고 내 거를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이 의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보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는지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를 통한 구원, 사죄와 칭의, 화친의 새 생명 이 얻은 것이 이것이 이방인들이에요. 뭘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어떻게 했어요? 취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거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뭘로? 믿은 것 뺏기 없는데 얻었으니. 거저 받았다는 뜻을 가리켰어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은 선물,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신, 칭의. 요거 뭡니까?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이 신, 칭의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행, 득의.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행 득의 이거는 구원론에서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떤 걸 행하면 행한 결과를 뭘 얻어지지 않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
이신 듣고 이렇게 했어요.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말이죠. 이신 칭의. 그래서 칭한다 그 말은 칭한다 그 말 자체가 내 노력이 안 들어가서 의인으로 삼아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구원을 확고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30절에 기록했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라. 요거를 꽉 붙잡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뭘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 보십시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떠는가? 이스라엘은 의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의 율법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들은 실패했는가? 의의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모세 율법을 자력으로 행해서 자기 힘으로 행해서 의를 얻으려고 길을 간 이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쫓아갔다. 본문에 쫓아갔다 그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냥꾼이 꽁을 잡으려면 천천히 갑니까? 막 뛰어갑니까? 뛰어가죠. 뭐 짐승 잡으려면 익히 갑니까? 발견해서 막 해서 정신없이 쫓아가서 그것만 보고 가다 총도 쫓아가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욕망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죠. 율법을 쫓아가면 율법은 끄트머리에 죄를 짓는 우리의 죄만 드러나고 율법을 쫓으면 심판만 드러나고 멸망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가지고 살라고 애를 써도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져요. 왜? 우리는 원죄와 본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느냐?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 얻겠지,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안 되겠지,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남들이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사람만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안 주겠나? 그거는 내 생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율법에 실패했는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보십시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의를 발음이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스스로의 그 스스로의 행위 있죠, 행위.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쫓았어요? 율법을 쫓았어요. 또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얻어야 되는데 자신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33절에 32절 후반절에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힐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실패를 가리켜요. 이방인들은 실패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면 실패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표현을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자, 하나 예를 듭시다.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어요. 금고 안에 돈이 100억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100억. 그런데 100억이라는 금고를 가져갈 때, 취할 때, 그 금고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1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금고가 있는 그 옆에 조그만 서랍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서랍이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면 거기에 조그만 메모지가 있을 것이다. 그 메모지가 있는데 메모지에 금고를 여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돌려서 열면 그 당신은 그 100억을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람들이 요이 땡 하고 이제 가지러 가는 거예요. 요이 땡 하고 가지러 가는데 한 사람은 서랍을 열어가지고 세 번째 꺼내서 메모지해서 거기서 좌로 우, 좌로 3, 우로 뭐 2, 뭐 두 바퀴 돌리고 뭐하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서 집에 가서 망치하고 톱하고 막 갖고 와가지고 금고를 때려 부셔가지고 그 안에 돈을 취했어요. 망치로 막 때려보시고 다 때려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는 100억을 일단 취했어요. 취했으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100억을 꺼냈으면 내 거야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은 내가 100억을 갖고 있지만 이 100억은 내 소유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아니죠.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왜? 그 주인이 말할 때는 금고를 열어서 가져가는 방편을 제시했는데 근데 딴 사람은 금고를 때려 부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을 자기 거 취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금고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다 동원해서 톱으로 쓸든지 기계톱으로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드릴을 뚫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취하려고 해서 그 노력을 취해서 그걸 내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100억을 내가 취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드릴도 안 가져왔어, 망치도 안 가져왔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밑에 서랍 세 번째 열어가지고 거기서 메모지 안에 금고 번호를 알려준 대로 그냥 돌렸어요. 돌려서 문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그 돈이 다 내 것이 됐어요. 여기서 그 번호를 돌리는 번호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제시해 놓았는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뭘 노력 기울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 딱 움켜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즉 우리의 죄 문제, 불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 해결해 주는 방편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똑똑합니까? 누가 더 똑똑해요? 예, 미련한 자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련한 자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십자가에 두는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이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지혜롭고 똑똑한 자에게는 그거는 참 자기한테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똑똑,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 곰탱이가 되면 돼요. 미련 곰탱이. 바보 삼룡이가 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뭡니까? 예수를 내가 너희 앞에 예수를 보내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도록 하셨고, 근데 너희는 값이나 노력이나 기울이지 말고 영접만 해라.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뭐 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뭐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으면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걸로 밥 먹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주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가면 그것이 구원이요. 예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정해가지고 내일 새벽녘에 내일 안 갈란다, 뭐 모레 가야지, 오늘 저녁에 내가 공차로 가야지. 그 전에 용환 목사 있을 때 제가 속이 타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용환 목사가 서울에서 심심해서 혹시나 유튜브 보면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나갔으니까 내가 대놓고 말하기 힘들고. 교회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바빠요. 야, 오늘 여름인데 선풍기도 갖다 놓고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교회에서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래야 되지 않겠나. 저것도 있지 않고 이것도 있고, 또 새벽에 또 졸지 좀 말아라. 앞에 앉아 졸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 저녁에 이제 나가서 외식할 일 있으면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와요. 근데 매주 목요일 7시 반에서 8시는 꼭 저 상인동 그쪽에 공차로 가야 돼요. 그 나가서 외식 가서 밥 다 먹고 와서 배 이렇게 불러놓고도 차 끌고 꼭 나가. 저녁만 되면, 목요일만 되면. 야, 하지 마라. 중단하라. 왜 네가 할 일도 안 하고 그거 하느냐. 그 저녁에 내가 딱 보면 차가 또 없어. 그럼 11시 넘어서 막 차가 못 들어와. 새벽에 놓으면 뚝뚝뚝 졸고 있어. 저걸 어떻게 되나. 야,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그거 끝내. 그거 끝내야지. 그거 안 끝내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또 어디가 애들까지 막 2-3명 씻고, 사무까지 씻고, 몰려가. 이제 관중으로 세워놓고 공차하겠다고 또 가요. 내가 보면, 딱 봐요. 날짜를 딱 봐. 목요일에. 저런 건 저거 또. 여지 없어. 비만 안 오면 그냥 막 가는 거야. 비만 안 오면. 그 내가,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해봐라,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본능이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목요일 날은 무슨 있어도 나는 간다. 주님이 결정해야 되죠. 마음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졸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겠나. 그럼 주님이, 그럼 가라. 새벽에 졸면서 가서 공차라 말하지 않겠죠. 저녁에 일찍 자. 그리고 새벽에 앞에 앉아서 눈 똑바로 뜨고, 눈에서 총알이 나가듯이 앉아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슬슬 머릿속에 대타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오래 하지? 이거 언제 끝나지? 제가 벌써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간단히 한다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해? 벌써 대타가 흘러가고 있겠죠? 처음에 10분, 20분 할 때는 맞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야, 사랑이야, 아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꼬박꼬박 졸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 본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래도 제가 1시간 이상 넘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제가 제일 짧답니다. 비용께 왔다 갔다 하는 교육자 치고는 제일 짧대요. 저한테 하는 말이 설교가 제일 짧대. 근데 이상하다. 어떤 때 보면 제가 길어봐야 35분. 그런데 야 머릿속에 막 여기 이제 막 지네가 지나가죠. 그 지렁이가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설교할 때 뭐 웃긴 말을 하기로 하나, 농담을 하기로 하나, 그냥 성경 가지고 하는데 걷다도 시간은 왜 이렇게 끌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여기서 막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그 생각이 옳은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 짜증 부려라. 그래, 인상 써라. 그래, 인상 한 2번 쓰면 목회자랑 너랑 눈이 마주치면 설교가 짧아질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고 하면은 그것은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실패가 될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아가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얻었으면 이제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뭐 하든 출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씩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는 어땠을까?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내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론의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인 인격에도 약간 충격을 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옳다고 내 나름대로는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주장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상대방이 나는 그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요거 흔든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회의 끝나고 가서 저기 그 묘산 가기 전에 그 댐 같은 데 그 밑에 거기서 제가 1시간 넘도록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바다 쳐다보면서. 바다가 강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내가 아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 확 뛰어들까? 아니 마음속에 양심이 막 굉장히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껴요? 이걸 느꼈어요. 내가 아직 굉장히 깜깜해졌구나. 왜?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바뀔 수가 있었겠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어놓으니까 바로 그 행동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모든 말이나 행동이 혹시 옛사람에서 나온 거 아닐까? 요거까지 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요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항상 먼저 예수님부터 생각해보자. 주님부터 생각해보고 주님이라면 이 입장에는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행함에서 얻은 거예요? 믿음에서 얻은 거예요? 믿음에서 얻었죠? 그럼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제 행함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나갈 때.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한 것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권이나 건설권이나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